오늘 권면의 말씀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권면하는 내용이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인지.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권면하는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4개, 5가지, 6가지. 이게 무엇이에요, 내용이? 보면 연단한 금을 사서 있고, 또 안약도 사고,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그리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또 열심 내서 회개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본문 내용이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본문 컨텍스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면하는 내용은 이제 저는 나름대로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내용이 2가지인데, 이 2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면하는 내용의 주된 키워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내용인가 하면 바로 회개하라는 내용이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바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정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이 이제 다양하게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과 반대의 의미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어떤 의미가 비유로 사용된 것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가 되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믿음으로 연단한 금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믿음과 금이 연관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성경 구절을 찾게 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로 금은 부유한 거니까 또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 이렇게 연계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 핀트가 잘못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꾸 원래의 의미보다는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무언가가 유추된다 싶으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을 보는 게 좋겠죠. 자, 금이 무엇인지,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이죠. 믿음의 확실함.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불로 연단한 금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은 지금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확실한,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믿음을 연단한 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이 믿음의 확실함은 더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확실한 믿음, 믿음을 굉장히 공고히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안 복스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금은 보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조금 이제 각도가 다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금은 보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가 이제 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것입니다. 저도 일면 동의는 됩니다. 동의는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100% 이렇게 확 들어오진 않아요. 이 말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물이죠. 금이죠. 그러나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것은 금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에 포커스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한 금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더군다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금보다는 불로 연단한 것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한복솔 신학자가 해석한 것보다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의 의도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가 천국,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를 더 가게 되면, 그렇지만 1차적인 의미는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흰옷입니다. 흰옷. 흰옷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 블랙울을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서 비유로 사용한 것으로 사용하는 그 소스는 환경에서 온 것이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흰옷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당연히 이 흰옷은 벌거벗은 것을 갖다가 감추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흰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나타난 것을 보면 누구의 옷입니까? 내 옷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 흰옷을 사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고 그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네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부탁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가 하더라. 아멘. 자, 세마포 옷은 흰옷이죠. 그러면 이 흰옷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추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옷을 입어서 이렇게 가려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이에요? 나쁜 짓이죠. 죄를 짓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옳은 행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벌거벗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을 하라.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 세상적 기준에서의 옳은 행실은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옳은 행실, 흰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옷은 누구로부터 사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흰옷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언행을,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부끄러운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부끄러운 몸을 가린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안약입니다. 세 번째 안약은 G.K. 빌레와 데이비드 캠프벨이라는 두 신학자가 공동으로 주석한 요한계시록 주석서에 보면 영적 분별력,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이제 눈이 멀었다라고 하니까 눈이 먼 것을 고쳐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눈이 이제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안약을 발라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적으로 동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눈먼 장님이 지난주에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까? 눈먼 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맹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안약을 바른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생활,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안약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 이런 것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실함, 두 번째는 옳은 행실, 세 번째 안약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18절을 이해하는 데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산다고 하는 것이죠. 다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다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게서죠. 사는데 누구에게서 삽니까? 내게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렇다면 옷과 지금 안약과 금은 누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도들은 이것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면 살 이유가 없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살 이유가 없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 이것을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바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전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너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살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현재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라. 너희의 믿음을 올바로 제대로 가져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너희가 지금 나로부터 이 세 가지를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빨리 내게서 이것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그 믿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살아. 믿음을 확실하게 살아. 그러니까 다시 살아라는 표현보다는 확실하게 살아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믿음을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믿음. 믿음을 확실히 공고히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야 될 대상, 무엇을 사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다시 또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각각 하나씩 따로 사고 그 중에 2개만 사고 하나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개를 모두 사는 것입니까? 3개를 모두 사는 것이죠. 결국 3가지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키워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금은 구원이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을 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부요하게 해주신다고 한 표현을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사게 되면 금을 샀으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구원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흰옷은 감추어 주어서 성도들을 감추어 주어서 의롭게 된 존재. 그러니까 이 죄를 감추어 주니까 죄가 감추어지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흰옷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약은 더 이상 영적 장님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핸드릭슨 신학자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3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영적 장님을 면하든지 아니면 죄가 감추어지든지 구원이든지 이건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산다는 이야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안 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산다고 하는 표현을 그럼 과연 이것을 살 때 우리는 과연 얼마를 지불하고 사야 됩니까? 과연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봅시죠.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은 비유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게로 와서
지금 구원을 받아라. 이런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 이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것은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바로 물질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를 채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지금 나와서 내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사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사는데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불로 연다는 금, 흰옷, 안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지 지금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세상 사람들 삶과 똑같은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확실히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해라.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변화되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가 내게서 사서 이 세 가지를 사서 각각의 지난주에 나왔던 책망하는 말씀에 각각 세 가지를 전부 벌거벗은 수치와 눈먼 자들과 가난한 자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회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의 키워드가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니까 잘못을 무언가를 이렇게 꾸짖고 징벌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게 썩 잘된 번역으로는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안 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책망과 징계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책망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징계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꾸짖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instruct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아니면 전문가가 미숙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사용하는 방법, 무언가 서툰 것을 잘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인스트럭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인스트럭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스트럭터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해석에 공감이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한 배경에는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잠언 3장 11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책망과 징계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미워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징계한다는 것이 벌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핍박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인스트럭터의 개념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책망,
그러니까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마치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 한 단어처럼 한 행동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헬라어 원어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구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있는 부분 빨간색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책망한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 엘레그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징계한다는 단어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파이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동사입니다. 두 동사가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독립된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 하나, 징계하는 것 하나입니다. 따로. 그래서 책망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이 따로인데, 이 헬라어 단어 엘레그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영어로 번역된 것처럼 보면 bring to light, 이 헬라어 원어의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빛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바로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educate, 교육한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징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이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두 가지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 동사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자,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일회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라면은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좀 한글로 번역하겠어요. 우리가 책망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일깨워준다, 아니면 계몽한다, bring to light라고 하는 것처럼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도들을. 그렇다면 그것은 계몽하는 것이죠. 뭔가를 잘하도록. 그리고 또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육하다. 그리고 교육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디스플린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디스플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디스플린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아서 제자 양육한다. 제자로 키운다. 제자로 양육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일깨워 주어서 디스플린한다.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게 단순히 부정적으로 징벌한다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어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누가 이 주체입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 우리를 징벌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일깨워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깨워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바로 우리를 그냥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번역이 됐습니까?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씀도 좀 원해서 좀 보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라고 자칫 잘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문장 구조를 보면. 그러나 이 헬라어 구조를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빨간색 두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제일레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단어이고, 밑에 나와 있는 붉은색 단어가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엔드라고 하는 단어로 두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동사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제가 다릅니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present, 현재형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repent인데 에오리스트,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제가 헬라어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과거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완성된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열심을 내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회개함으로 완성되고 그 행위가 종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오리스트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현재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책망과 징계도 현재형이고 열심을 내는 것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지금 동사가 4개 중에 하나만 과거형으로 에오리스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하고서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또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에 대한 열심이겠습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에 너희가 그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을 잘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시켜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되고 눈먼 것이 보게 되고 바로 또 가난한 것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되는 이 3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산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훈련시켜주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금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옳은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또 열심을 내어서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 말씀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내가 뭔가 사소하게 뭔가 오늘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내가 오늘 뭔가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그럴 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론 잘못을 했을 때도 회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안약을 내게서 사라. 흰옷을 내게 사라라고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서 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18절과 19절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3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앞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접속사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결론이죠.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3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 세 가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비유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 내용을 너희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과연 나의 삶이 거듭난 삶의 모습인가? 참 우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참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신앙 고백을 하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고 있는, 괴로워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계속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버리신다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마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징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디스플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제발 지금 부탁하잖아요. 제발 내게서 살아. 내가 공짜로 줄 테니. 은혜로 그냥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책망하여 징계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가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거 뭐지? 17767 262 12가 뭡니까? 17767 262 12.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세상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책망하여 징계하고 열심을 내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연단한 금을 살아가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회개예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열심을 바로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일회성이나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제대로 회개한 뒤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성도의 바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